새 생명 얻었네. 선포합시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예수님 주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원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시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받으실 분 오직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시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2020년 5월 6일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순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를 주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기 독특한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발달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의 대부분이 4세에서 5세에 형성되는데 생활 양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출생 순서, 가족의 분위기, 문화, 규모, 부모의 양육 방식, 형제들 간의 나이 차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 가족 내에서의 경쟁, 육체적 장애와 질병, 성 역할에 대한 인식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생활 양식이 자리 잡게 되고 4세에서 5세에 형성된 생활 양식은 크게 변함없이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듯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살려고 노력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2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데살로니가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역을 정리하였고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2년가량 머물렀을 때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장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대로 지키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는 이들에게 파토스, 확신을 불러일으켰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토스, 인격적 감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전반부인 1장에서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를 향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부터는 부모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실제적으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이들의 계속적인 신앙 성장을 위해 도덕적, 신앙적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바울이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를 걱정하며 권면한 첫 번째 메시지는 음란을 버리라입니다. 요즘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하였던 성착취 사건 아닙니까? N번방과 박사방을 개설, 운영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였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고액으로 판매하는 잔인한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현재뿐 아니라 훨씬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점점 더 지능적으로 발전되어 타락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게 음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게 음란을 버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통과 무역이 발달된 상업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BC 315년에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지정이 되고 BC 146년에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도 반도를 로마가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BC 42년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를 암살한 브루투스 군대를 상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는 승리의 편,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승리하게 되어서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엄청난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자치도시로 구분이 되게 되고 스스로 화폐도 만들고 대표를 뽑아 정치도 할 수 있었으며, 특별히 데살로니가 주민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데살로니가인이었다면 로마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자치도시로서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다면 데살로니가는 로마를 향하여 충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자체를, 그 자체를 여신으로 숭배하게 되고 로마 황제 역시 철저히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올림푸스 산이 잘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스에도 근접해 있던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도 숭배하게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에는 두 개의 컬트 종교, 유사 종교 단체가 있었는데요. 디오니소스 종교와 카비루스 종교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디오니소스 종교인데, 이 종교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물로 하여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성적 탐닉을 통하여 디오니소스가 주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는 수많은 우상들과 음란함과 문란함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문화로 인해 데살로니가에는 남자에게 아내가 한 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남자로서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 아내는 한 명일 수 있지만 안 보이는 부분을 본다면 난잡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유명한 대사죠.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라는 그런 대사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대사였어요. 그것은 그냥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음란이 손가락질을 받거나 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384년에서 322년에 활동했던 고대 그리스 최대의 웅변가이자 정치가였던 데오스테네스의 강연에서 그 당시 성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해 정부를 두고 매일 일어나는 육체 욕구를 위해서는 첩을 두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믿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 당시 최대의 웅변가이자 정치가였던 그 당시를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인물의 강연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에게 칭찬한 후에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그들을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걱정한 첫 번째 권면은 음란을 버리라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는 단순히 음란이 아니라, 성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민족,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인생 모든 것을 내어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세에서 완성되었을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부분들이 이미 음란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전에 내가 알던 모든 것,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어 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탈애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학교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광야 학교였습니다. 그들의 삶 구석구석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남아 있었던 애굽의 모든 삶들을, 모든 모습들을 내어 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교만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전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나의 삶의 양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양식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를 통하여 복 있는 삶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복이 세상을 향한 복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깊이 뿌리 박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복에 초점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렇지만 그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라. 이들에게는 음란을 버린, 성을 버린 삶이란 나의 아버지에게도 나의 할아버지에게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전혀 새로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다짐하며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음란을 버리라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판단과 행동, 나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근 읽었던 책 중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문제점은 다시 태어나면서 더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신앙의 머리만 자라가고 신앙의 연륜만 쌓여있는 신앙인은 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가득 채웠던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골칫거리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거듭난 자랑거리로 믿는 자의 본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랑을 잠시 미뤄두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던 죄악된 모습들 먼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위하여 지금까지 지키려 했던 모든 삶의 양식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와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과 다른 목표와 다른 가치를 쫓는다고 세상은 손가락질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삶을 내어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우겠다 결단한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 자녀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